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주를 위한 인생인가 나를 위한 인생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잠옷실 안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있더라도 집중하여서 오늘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기숙 사님, 저 잠옷실은 이제 항상 안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안 꺼주셔도 될 것 같고. 오늘은 주를 위한 인생인가 나를 위한 인생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설교는 이번 주, 어떻게 보면 지난주죠. 이틀 전 금요 성령 집회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눴던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여러분에게 나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조금 이례적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방해는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려고 할 때, 찬양을 준비하려고 할 때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단마귀 귀신들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좀 느꼈던 건 조금 수준이 높았던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 좀 더 강하게 이거 영적인 공격이 있구나. 갑자기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일어나서도 계속 어떤 영적인 공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설교를 가로막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제 중심을 흐트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탄은 공격하는데 좀 이례적으로 좀 더 영적인 공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가 그토록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설교를 금요 예배 때 준비하면서 깨달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깨달을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막 이 안에서 기쁨이 나오더라고요. 막 기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깨달은 이게 필요한 진리고 맞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금요 예배 때도 어느 정도 나눴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꼭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하려고 하는데 설교가 안 잡혀요. 제 마음속에 또 다른 거 하고자 했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설교, 나눌 것들이. 근데 설교가 안 잡혀요. 계속 이쪽 설교로 주님이 이끌어 나가세요. 그래서 그만큼 이 설교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설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정말로 집중하셔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요새 말씀드리죠. 교회 온다고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온다고 예배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온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 향할 때,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낮출 때, 다른 말로 은혜 받을 만한 자세가 될 때, 태도가 될 때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몇 주 전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력히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다가 그 기도도 하지만 동시에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만한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태도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지만 이 기도를 할 때 딱 어떤 한 분이 딱 떠오른 분도 계세요. 갑자기 근데 그분은 진짜 제가 봤을 때 마음의 태도만 딱 바꾸면 주님이 그냥 만나줄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분뿐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마음의 태도. 예배 때, 특히 예배 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태도. 이 중심이 없으면 100년을 교회 다녀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0년, 막 70년 그렇게 다니면서 교회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심지어 목사님이 돼도 주님 못 만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주님 앞에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주님을 제대로 만나질 못했어. 오히려 예수님이 너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노라. 너희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노라. 책망하셨죠.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냥 종교 생활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심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예배 시간에, 똑같은 설교 시간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변화되고 은혜를 받고 회복을 받고 회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찬양이 시작될 때부터 막 주님의 감동이 몰려오고 막 주님의 역사가 몰려오고 막 회개케 되고 주님을 막 바라보게 되고 막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가 끝날 때까지 전혀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고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은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열어야 되는 건 우리란 말이에요. 바른 태도가 있어야, 열고자 하는 태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태도, 제대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태도, 그게 있어야 주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받은 자는 더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없어진다.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적용이 되거든요. 태도가 바른 사람은 계속 받아요. 야, 너는 어떻게 매주 은혜를 받냐?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할 정도로 매주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받을까 말까?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냐는 거예요. 차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매주 매일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며 사는데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만 기다리고, 기다리면 다행이죠.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냥 감으로 메말라서 살아요.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만 바꿔지고 마음이 겸손해지고 주님을 향해 전심으로 향한다면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왜? 주님은 기다리시니까. 주님은 기다리시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양한 방법들, 이 시리즈 설교 중인데요. 이 설교의 중요성은 너무나 큽니다. 제가 그것도 수요 예배 때 나눴다가 또 나눠야 되겠다 싶었는데 주님이 그건 아니다. 그 부분은 오늘 나눌 게 아니다 해서 나누진 않지만 한번 수요 예배 설교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건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예수님 믿을 때부터 이거 음성 듣는 법을 배워나가야 돼요.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행착오도 겪고 실수도 하고 하면서 점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정확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훈련되어 나가는 건데 신앙생활에 10년, 20년 해도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구원은 받았을진 몰라도 뭔가 삶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정확한 길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맞췄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의 달려갈 길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항상 고민인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기본적인 베이스적인 말씀이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다 순종해야 되지만 각 사람을 향한 세부적인 인도하심은 말씀의 기초 위에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걸 못 받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거 반드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봄에 씨앗을 뿌려야지 귀찮다고 여름도 귀찮다고 가을에 씨앗을 뿌리면 무슨 열매를 거둬요? 아무 열매 못 거둬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계획하시고 뭔가를 배우게 하실 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딱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 다 놓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못 배웠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뭐를 배웠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걸 빨리 배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배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보여줬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출애굽에서 나올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서 막 사면초가 상황일 때 주님이 막 불기둥으로 뒤를 딱 막아서 애국 군대가 더 이상 못 오게 막아버리고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갈라버리는 이런 기적을 보여줬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웠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웠어야 된단 말이에요. 못 배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그 가나안 백성들, 아주 골리앗처럼 큰 가나안 백성들을 보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훈련받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배울 때 배우면 그런 일이 없거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회예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시험에 들고 다 배반하고 떠납니다. 물론 그건 성경에 예언돼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기도했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성경의 예언도 그런 예언이 없었겠죠. 근데 주님은 기회를 주시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런데 주님이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너희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는 또 뭐라 하십니까? 너 왜 또 자냐? 제발 기도해라. 그러지 않아요.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기회가 끝난 거예요. 기도도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실 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때 안 하고 탱자탱자 놀다가 나중에 하겠다? 아니요. 그건 기회 놓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회 놓칩니다. 또는 여러분에게 역사하고자 하는 기회를 놓쳐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즉각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근데 모세가 힘들다고 귀찮다고 피곤하다고 그냥 내일 기도하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패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 기도.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때를 놓쳐버리면 영적으로 패배하고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갈망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근데 저도 과거에 그랬지만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갈망은 하고 기도는 하고 막 수련회도 쫓아다니고 막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곳에 다 쫓아다니고 막 은혜도 받고 막 예언도 받고 다 하지만 정작 저는 감동도 못 받고 뭐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거와 동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 어떤 성경적인 경험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들에도 많습니다.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리즈 설교 이런 것들을 올리면 부정적인 댓글도 많이 달려요. 어떤 분은 이제 딱 봐도 카톨릭 사람 같은데 교황도 마더 테레사도 생전에 어떤 영적인 체험도 못하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죽었는데 너는 뭐길래 음성을 듣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교황이 잘못됐지. 교황이 지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뭐 하나님의 체험이 있겠어요. 사탄의 체험이나 있지. 여러분, 그 체험이 없는 게 비정상이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고 음성 듣고 그렇게 따라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성경이 완성됐으면 뭐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이 아프리카로 선교 갈지 미국에 선교 갈지 예를 들어 선교사로 만약에 주님이 날 불렀어요. 그 어디 갈지도 주님이 이끄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불렀지만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막아버리잖아요. 거기 아니다 지금은. 너는 마케도냐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세부적인 계획. 근데 성경은 세부적인 계획까지 개인적인 계획까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굵직굵직한 어떤 핵심적인 이 진리들을 말하지 개인을 향한 너는 미국으로 가라, 너는 아프리카로 가라. 그럼 성경 뭐 이 땅에 쌓아도 이거 다 못 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릅니다. 또 어디로 가는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보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음성도 필요 없고 은사도 필요 없고 아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복음 전파가 계속되면서 표적들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을 하게 되고 그때까지 예언은 끊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계속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음성 듣게 하는 거 차원을 넘어서죠. 주님과 함께 사는 건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모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댓글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중심이 바르지가 않아요. 본인이 이제 하나님의 뭐 역사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체험해 본 적도 없고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누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 막 시기 질투 날 수도 있는 거고 싫은 거죠. 또 다른 면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성령의 은사들을 각자 받으면서 그 은사를 활용해서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어찌 교회 안에 은사 중단론이 있고 어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없다. 뭐 영적인 체험 없다. 그냥 말씀만 읽으면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냐는 거예요. 말씀도 결국은 말씀을 통해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있는 거지 지식으로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근데 이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교회를 힘없게 만들려는, 종교 세력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여러분, 이번에 10월 27일 날 저희가 이제 서울 쪽에 가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 참여했잖아요. 많이 참여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얼마나 구원받았을까요? 그런데 참여했다고 다 구원받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 땅에 바리새인이 있었어도 참여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거를 다 정체성을 다 무너뜨리려는 법이 생기려고 한다. 바리새인들도 막 앞장서서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참여했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중에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일까? 반 정도는 될까? 반보다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름 아직까지는 기독교 세력이 많이 악화되긴 했지만 성도들의 숫자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고도의 전략으로 교회 안에 특히 사역자들에게 침투되어서 엉뚱한 메시지를 전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을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주일 성수 잘하고 11주 잘하고 헌금 잘하고 식사 전 기도 잘하고 자기 전에 기도 잘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 3장씩 읽고 그러다가 1년에 한 1독 정도 하고 그럼 뿌듯하고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와 말씀, 기도 이런 건 모두 수단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고 회개케 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건 없이 주님과의 실제적인 어떤 만남이나 변화는 없이
다 종교 행위. 이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신앙 좋다라고 하죠. 야,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 성경 막 1년에 1독이 아니에요. 막 한 달에 1독씩 해. 야, 저 장로님 멋지다. 신앙 좋다. 아니요. 신앙이 진짜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행위일 수 있어요. 한 달에 1독하면 뭐예요? 다 지식으로 끝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건 정말 귀한 마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마음의 동기,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거나 듣기 어려워하거나 또는 듣기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동기, 마음의 동기.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자기 이득만 따지는 마음, 그리고 자기가 원한 건 다 정해놓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자기가 주인 된 것처럼 주님께 구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는 뭘 요구하는 거예요? 난 이걸 원하는데요, 주님. 주님도 동의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는 중립에 서서 주님 뭘 원하십니까가 아니에요. 주님, 난 이걸 원해요. 제발 좀 동의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막 헷갈려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실제적인 방법들, 어떤 실제적인 구체적인 방법들도 나누지만 그런 방법들만 가지고 뭔가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면 큰 코 다칩니다. 잘못 갈 수 있어요. 중심이 중요합니다. 나의 동기, 나는 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를 위한 인생인가? 나를 위한 인생인가? 여러분은 주를 위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나를 위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원색적인 제대로 된 복음을 들으면 주를 위한 인생 살지요 하거나 살아야지요, 뭐 이 정도 대답은 나온단 말이지요. 살거나 아니면 살아야지요, 이 정도까지 나와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한다고 한들 내 삶이 진짜 주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면 그건 아닌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날에 무엇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심판하실까요? 너의 말에 입술의 고백? 단지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님 나의 주인이에요? 안 통합니다, 주님은. 진짜 네 삶의 주인이 나냐 아니냐는 너의 삶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말로만, 입술로만 믿는다라고 말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믿음이고, 그런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 금요 성령 집회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물었을 때 성령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하게 하라. 내가 일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을 다양한 면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성령님이 일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진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 안에 오셨습니다. 근데 왜 오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으로 거슬러 가면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겨서 그들에겐 실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새 언약을 예비하셨는데 옛 언약과는 다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을 공급해 주는 게 복음, 새 언약이에요. 근데 그거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와 더불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내 율례대로 지켜 행하게 하리니. 이게 복음에 대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한 중심축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동시에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왜 오셨는가?
그냥 가만히 놀러 오신 게 아니에요. 아, 너희 구원받아서 도장 찍어주러 올게, 확증해주러 온 거야. 확증해주러 온 게 아니에요. 단지 그 확증도 해주시지만 단지 그것만 해주고 너희 도장 딱 찍으면서 넌 내 자녀야. 그리고 가만히 우리 안에 계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성령님에 관한 몇 구절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다 가르치고 또 다 생각나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이런 역할도 하십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 피곤한 분이 계세요? 눈 뜨셔야 됩니다. 이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 되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계속 다운돼요. 눈 뜨셔야, 피곤하면 뒤로 가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운될 것을 미리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예배 때, 설교 때 졸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영적인 힘들을 다 소멸시켜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피곤하시면 뒤로 나가시고, 뭐 커피라도 타서 드시고, 커피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잠을 깨셔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우리의 육체의 피곤함도 있겠지만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도 졸게 만들 수가 있어요. 딴 생각하거나 그러다가 점점 희미하게 의식을 잃고 졸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쉴 수 없이 성령님이 일하세요. 성령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니까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또 한 구절만 더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권능, 힘, 파워를 주셔서 하나님의 증인되게 만들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의 예수님의 증인으로 제대로 못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았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아직 나가지 마라, 전도하지 말아라, 우선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역사돼야, 성령을 받아야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내 지식이고 내 힘이고 내 노력이란 말이에요. 제가 진짜 막 이제 더 조심스러워지는 게 뭐냐면, 금요일날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오늘도 이제 막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 주님이 나타나셔야 되고 주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셔야 되고 주님이 이곳에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이런 설교를 전할 때도 조심스러워져요. 왜? 제가 가로막아 버릴 수 있거든요. 가로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전하다 보면 뭔가 막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더라도 제 고집대로 뭔가 어떤 부분을 틀어서 얘기해버리면요, 딱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단절되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설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냥 말짱 도루묵이에요. 조심스러워요. 왜?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제한 없이 역사해야 되니까. 제가 뭐 제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뭘 말한들 여러분이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무슨 도전이 되고 무슨 영적인 체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안과 밖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마어마한 변화와 체험들이 있을 수 있고 회개가 있을 수 있고 주님의 인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 이런 설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목사 되는 거 아니고 아무나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성령 받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성령 받고 방언은 말할 수 있어야 뭔가 제대로 주님의 사역을 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기초 중에 기초예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때와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 차이가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힘을 힘입어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냥 있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일하러 오셨어요. 역사하러 오셨어요. 누굴 통해요? 나를 통해. 내 안에 오셨다는 건 나를 통해 일하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제끼고 단독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했거든요. 천사를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거나 어떤 걸 위해서 잠깐 사용하지, 실제로는 복음 전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천사가 복음을 전했나? 복음을 듣도록 베드로를 만나라, 요 정도 알려준 것이지 복음은 전하지 않아요. 복음은 사람에게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아무튼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하라고 오셨는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가로막는지 모릅니다. 여기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 또한 그런 것들을 느낄 때들이 있으니까 놓쳤다. 내가 뭔가 좀 잘못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았어야 되는데 온 거대로 그냥 해나가려고 하거나 내 뜻대로 말하려고 하거나 그러다 보면 뭔가 하나님의 인도를 놓쳐버려서 그 역사함이 딱 뭔가 임재가 있다가 확 멈춰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제안합니까?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거 다 하지요. 궁극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이 땅에서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은 사람에게 주셨고 사람에게 또 자유주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다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자유주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일하고 싶으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지만 또 그것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지 때문에. 그걸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현대는 성경으로 보면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누가 제한할까요? 사람이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한하는 거, 우리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제발 너희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 사람이 제한하거든요. 사람이 성령의 역사함을 제한한단 말이에요. 성령님 우리 안에 일하러 오셨는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모셔놓고서 그냥 방 한 구석에 딱 몰아놓고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아무 일도 못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셨으면 우리는 왕으로 모셨잖아요. 그럼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나에게 나타나게 하셔야지.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게 하셔야지. 내 몸을 그분께 드려서 그분 마음대로 쓰게 하셔야지. 성령님은 모셔놓고 내 몸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한두 명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여러분의 몸을 성령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제한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임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그 고집 때문에 그 여러분의 내려놓지 못함 때문에 제한받고 그래서 탄식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능성이 무한됩니다.
왜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께만 맡겨드리면 성령님은 제한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겐 다 가능성이 무한대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너희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가능성이 무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됩니까? 안 드려요, 내 몸을. 내 인생을 안 드려요. 어느 정도는 드리고 또 자기만의 인생을 다 살고 있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지라고 했어요. 자기 부인, 1시간만 부인, 그게 무슨 부인이에요? 일정 시간만, 일정의 장소만, 일정한 때만 부인하고 나머지는 자기를 위해 살면서.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에도 부분적으로 찔끔찔끔 역사밖에 못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뒤집어져야 돼요. 여러분, 다른 그리스도인들 모델로 삼지 마십시오. 배울 점들은 본받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그보단 좀 낫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델은 사도 바울이고 베드로고 모세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고. 근데 우리는 너무 수준을 낮춰서 뭐 다들 이렇게 사는데. 아니요, 잘못됐어요. 성경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 그냥 제가 막 소리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소리치고 싶어도 좀 소리가 안 나와서 답답한 사람이에요. 막 힘있게 소리치고 싶어도 제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막 강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연하는 사람들은 강약을 조절하거든요. 세게 했다 약하게 했다 조절하거든요. 전 그런 조절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99%라고 말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저는 성령님께 맡겨서 막 소리가 외쳐지면 외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인적으로 외치려고 하면 힘이 없어요. 제 스스로 느껴요. 힘도 없어요. 근데 이런 외침이 나온다는 건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삶의 한 부분만 드리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그건 나를 따르는 제자조차 아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면 성도도 아니고 성도가 아니면 자녀도 아니고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지옥 갈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따르냐라는 거예요. 다 내 인생이 있지. 주님께 뭔가 드리는 건 아주 일부분. 물론 여러분 일도 하지 말고 막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이 일터에 있어도 주님께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지금으로 좀 따져보면 어떤 직장에 상사가 있어요. 상사가 없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게 하듯 하라. 많은 사람들이 윗사람들이 없으면 기강이 해이해지거나 안 하거나 그래서 눈가림만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이 보든 안 보든 죽게 하듯 충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게 뭐예요?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렇게 다 주를 위해 사냐라는 거예요. 다 교회만 떠나면 나를 위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 내 목적, 내 계획.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제발 내가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일하러 왔다. 너를 돕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고 또 너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제발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게 하라. 근데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일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많은 구절이 우리가 나를 위해 살면 안 되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알므로 끝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입술로만 주여줘야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돌아보세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주를 위해 살았나? 주를 위해 뭘 했습니까? 삶 속에서 주를 위해 뭘 했습니까? 제가 말하는 기도, 말씀, 전도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직장에서도 주를 생각하며 충성하고, 가정에서도 주를 생각하며 가정을 섬기고, 남편들아, 주께서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교회가 주께 순종하듯 순종하라. 그런 것도 다 주를 위해 사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그렇게 주를 위해 사셨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편리에 따라 사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속으면 안 돼요. 정말 주를 위해 사셨습니까? 주를 위해 사셨냐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또 다른 말로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사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어떤 희망도 없는 우리의 인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인생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태초부터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인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나를 위해.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태초로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존재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말만 교회 다녀서 말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렇게 내 몸을 주께 드려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이하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문맥을 따지면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죽는 자도 없다. 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조차 삶의 방향이, 목적이, 초점이 예수님께 향한 사람, 그래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아니라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물론 부분적으로 부족하고 때때로 넘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삶을 1년, 2년, 10년을 바라봤는데 이런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 가짜인 거예요. 말뿐인 거죠. 그럼 주님이 뭐라 하실까요?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내가 왔습니다. 심지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럼 주님 뭐라 하실까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왜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면 주를 위해 살지 않으니까. 말만 주여 주여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주를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 음성 듣는 이유도 여러분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왜? 주의 음성을 들으면 실패가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할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에 나갔지만 못할 때는 뭐예요? 실패하고 질 때는 자기 마음대로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전쟁에 나가면 진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곳에 가면 핍박은 있을지언정 망하진 않아요.
그 안에서 어떤 부흥을 보게 되고 형통을 보게 되고 승리를 보게 돼요. 핍박은 겸하여 있을 수는 있지만, 어려움도 따라올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것이 다 나만을 위한 거냐라는 거, 단지. 그럼 무당이랑 뭐가 달라요? 무당 찾아가는 거랑. 점쟁이 찾아가는 거랑 뭐가 달라요? 점쟁이 왜 찾아갑니까? 무당 왜 찾아갑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 잘 되려고. 나 잘 되려고. 왜 굿합니까? 나 잘 되려고. 근데 결국은 더 망하죠. 굿하다가 부족했다가 귀신이 막 왕청 와가지고 그 인생을 완전 송두리째 완전히 이게 막 고통받을 수도 있죠.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나 잘 되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당 찾는 거랑 하나님 찾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찾는 건 단지 나 잘 되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게 주기도문. 주기도문 뭘까요? 처음부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초점이고 핵심이에요. 그 후에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그거 구하라는 거죠. 근데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또 주님은 다른 성경 구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초점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초점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초점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초점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막 가게에도 걸려있는 이런 말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그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구절들을 보면서 다 그래, 부족함이 없고 형통하고 좋다 우리 쪽으로만 보죠. 아니요. 첫 구절부터가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초점이에요. 주님이 목자시니까 주님이 공급하시면, 주님만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은 딱 빼놓고 뭘 원합니까? 부족함이 없고 잘 되고 형통하는.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방 종교가 말하는 겁니다. 그 무당들이 나는 짓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1순위는 이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주님이 영광 받게 하시도록.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게 뒤집어져야 돼요. 성경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변 사람들의 모습, 지금까지 봐온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모습.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서 믿음 좋다, 그거 말고 나의 인생 전부를 드린 진짜 크리스천들의 모습. 이 모습.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거든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주지 않아요, 주님한테. 주님, 이 정도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안 돼요. 시간대도 이 정도 시간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은 나도 바빠요, 주님.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시간이든 무엇이든 아낌없이 드릴 중심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마음 한구석에 주님 이것만큼은 건들지 마세요. 그거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기도응답을 받으려고 할 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징들이 뭐냐면, 첫째, 자신이 원하는 음성만 듣고 싶어요.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형통하게 해주실 거예요. 뭐 이런 얘기만 듣길 원하죠. 또 어떤 부분이냐면, 둘째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주님이 지지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항상.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기보다 내가 원하는 게 다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 내가 원하는 꿈, 내가 가길 원하는 장소, 지역, 내가 만나길 원하는 사람, 내가 가길 원하는 직장 다 내가 정해놓고 주님 지지해 주길 원하는 거죠. 다른 말로 주님이 서포터 해주길 원하는 거, 후원자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제가 나의 등 뒤에서 그 찬양 가사가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도 되지만 그런 면도 있어요. 항상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처럼 품어주시고 때때로 뒤돌아보면 내가 여기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단지 그런 주님이냐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앞에서 목자로서 왕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우리는 항상 내가 열심히 가다가 어려우면 주님, 가다가 어려우면 주님. 그게 뭐가 목자를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내가 가다가 목자에게 좀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목자 대신 예수님 뭘 원하십니까? 어디로 갈까요? 물어봐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막 옛날에 청소년들 막 비전, 수련회나 할 때 막 비전을 가져라. 이런 것도 조금 거부감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비전? 무슨 꿈을 가져라는 거예요? 다 그럼 자기만의 꿈, 자기가 원하는 거 이런 거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너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꿈을 발견해라. 이게 맞거든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비전이 돼야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돈 잘 벌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재밌고 즐겁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재능이라는 것도 달란트라는 것도 잘 써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뭔가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원하실까요? 아니요. 꼭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때 하나님은 또 달란트를 난 재능을 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육적으로 재밌어하고 육적으로 잘하는 것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한다, 재밌다, 원한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이 뭘 원하실까? 내 삶을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나가길 원하실까?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정해놓고 주님은 서포터란 말이에요. 성경은 반대로 말하죠. 너희가 서포터다. 너희가 종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도 뭡니까? 예배도 주님 앞에 엎드리다 경배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단어를 보면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섬기다. 예배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물론 주님도 우리를 섬기셨죠. 지금도 섬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왕입니까? 아, 성령님이 날 섬겨주시네. 아니죠. 감지덕지죠.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신다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시킨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발? 말도 안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발 씻는 건 종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때는 거의 막 이런 신발이 아니었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뭐 막 발이 온통 더러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 오면 종들이 그 발을 씻겨주는 건데 예수님이 씻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감지덕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평생 씻겨주세요 이러고만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오히려 주님, 내가 이제 나가서 섬기겠습니다. 내가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바른 자세인데 평생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음성 잘 못 듣고 자꾸 헷갈려 한다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게 강하게 있어요. 그리고 마음은 기울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 이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하면 여러분 내려놓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더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죠. 원하는 마음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죠, 무조건. 그런데 주님 앞에 여쭐 때는 주님, 중립에 섭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딱 돼야 제대로 주님의 음성이 분별되고 알아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면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량이 확 증가하고 문제와 어려움이 없다 기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
또 하나님 음성 듣고자 하는 건 단지 자기의 문제 해결에만 있는 거예요. 해결에만. 여러분,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3대지인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저도 이거 수없이 듣고 말했던 말씀인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이틀 전 금요일 날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확 왔을 때 막 깨닫는 순간 막 주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고, 그게 뭐냐면 그 깨달음이 맞다라는 거거든요. 주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확 깨달아졌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나를 위해 살았던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나는 끝났다. 이기적인 나는 끝났다. 하나님 없이 나만을 위해 살던 인생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일하고 그리스도가 영광 받냐라는 거예요. 다 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가 정해놓은 계획, 목적, 일,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거지,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을 위한 그 마음만 남아서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면,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죠. 나의 인생, 나의 계획, 나의 꿈, 이건 다 죽어지고 주님, 내 안에서 주님 사소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 나타나소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이걸 아주 고차원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이런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라고 했잖아요. 목사인 저조차도 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거든요. 최근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저는 들어서 참 감사해요. 뭐냐면, 진짜 주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고 싶다. 이게 머리로 말하고 지식적으로 말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거 말고 진짜 이 마음에서부터 진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는 거 하고 싶다. 이게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가야 돼요. 그냥 이걸 지식으로만 받아보면 이게 힘들죠. 막 주님을 막 사랑 마음도 없는데 막 주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고 막 하면 뭔가 그게 억지가 돼요. 근데 그동안 수없이 주님께 사랑을 받았고 그걸 아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가고, 그래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이제 진짜 주님이 원하는 걸 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계획, 비전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진짜 나를 통해 주님이 하고 싶은 건 뭘까? 그걸 이루고 싶다. 그걸 이루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면 그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그 사람의. 내가 하길 원하는 거, 그게 곧 사명이거든요. 그걸 이루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뭘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사명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 이루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래서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주님이 원하는 게 사명이잖아요. 내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게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생명이 아깝지 않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줬는데, 그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걸 위해서 생명을 아끼겠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자신의 생명을 아껴요? 그거는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그 은혜를 안다면 주를 위해 생명 바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마땅하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혹시 집중하지 못했거나 제대로 못 들으셨다면 집에 가서라도 또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집중해서 듣는 사람도 있지만 벌써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버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럴 수도 있어요. 아예 우리 교회에서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의 은혜로 뭔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 떠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미리 말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거든요. 왔다 갔다 그래요, 평생. 예수님은 항상 모든 사람들이 따라다녔나요? 아니요. 왔다가도 떠나고도 그 진리를 제대로 모르면 떠나요. 떠나는 게 정상이에요. 떠나면 안 되지만. 왜?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분이 단 한 명도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지하게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막 매일매일 꾸준하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마음이 떠났다고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뭔가 하나님 다른 데로 이끄신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벌써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요. 그럼 마귀가 노리는 게 뭔지 압니까? 먼저 교회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교회를 다니게 하거나 그냥 신앙생활 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를 다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전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또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런 말씀들을 어떤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만 어떤 사람들은 멍하니 다 흘려보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멍하니 흘려보내면 안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마음이 깨달아지고 아멘이 나오고 막 마음을 치게 돼야 되고 막 도전이 돼야 되고 막 열정이 솟아나야 되는데 흐리멍텅하게. 그럼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벌써 영적으로 눌려있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보면 벌써 귀신들이 그 작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어떤 작업이면 말씀 못 듣게 만드는 작업.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빨리 깨달으라는 거야.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아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오직 막 진짜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되는데도 내 마음이 그냥 산에 불구경 하듯이 가만히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내가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눌려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반응하게 됩니다. 왜요? 그 안에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응해서 콜라보가 되는 거예요. 막 서로 맞다 막 하면서 영적으로 더 서로 충전이 되고 더 서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성령님이 제대로 일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눌려 있어요. 귀가 닫혔어요. 그러나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왜요? 교만하면. 본인은 교만하면 몰라요. 높아져 있으면 몰라요. 이 말을 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발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엉뚱한 얘기했으면 여러분 듣지 않아도 돼요. 성경에 없는 말 했으면 여러분 다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같이 말하잖아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거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 인생은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너희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를 정죄하거나 단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자라는 거예요. 깨어나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인생. 이제 우리 좀 있으면 다 한 살 또 먹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살 먹습니다. 앞에 숫자가 바뀌는 분들도 계시겠죠. 금방이에요, 여러분. 이 짧고 짧은 인생 뭘 그렇게 자기를 위해 아둥바둥 삽니까? 그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천국에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갑니다. 천국에 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가기 십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나는 정말로 진실되게
주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온통 나만의 계획, 나의 유익, 나의 이득, 나의 체면, 나의 명예,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칭찬받는 것, 온전히 그런 것에만 쏠려서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 안에도 가짜가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옥 갈 사람 많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다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서경과 바리새인들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람의 말을 했으면 판단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판단할 게 아니라 엎드려야 될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마음을 치는데, 저도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냐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은 애통해 하시거든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즉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의 실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라는 주님의 감동을 주세요. 그들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그들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사실상 너희가 너희 자신의 주인이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향해서 주라고 말하지만 언제 내가 말하는 것을 따랐느냐. 너희가 싫을 때는 항상 거절하지 않았느냐. 내가 원할 때는 듣지 않지 않았느냐. 내가 정말 원하고 원할 때 너희는 다른 것을 하며 살지 않았느냐. 나와 다른 길을 걷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주님이 원할 때,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명령할 때 내 일이 바쁘다고, 내 할 일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돌이켜서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사시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로 그런 인생 살도록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정말로 예수님 내 삶을 통해 제한 없이 나타나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해 제한 없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